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거짓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혼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경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속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필수고, 성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칭이 받는다는 것과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독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히 살 필요는 별로 없다, 거룩히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 그렇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만 거룩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가 이야기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도요?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루터 같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해서 만자를 붙였던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지 믿음으로만은 아니에요. 만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학적으로 루터부터 시작해서 붙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이 행했던 어리석은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헬라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데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생활에서 철학과 사변과 논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신학의 잘못된 흐름인데, 이제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에 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로마서를 새벽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로마서의 중간중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1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상을 누구로 많이 이야기하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섞어서 혼재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2장부터 넘어와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서를 받는 대상인데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어떤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정말 로마서가 첫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는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최고 어려운 성경, 기본적인 성경이면서 어려운 성경을 로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로마서를 해석하고 로마서를 근거해서 많은 신학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로마서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된대로예요. 된대로인데 대상은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말씀이 해석되는데 로마서를 갖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는데 로마에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를 통하여서 로마에 다시금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을 통하여 전했는데 그것이 로마서고 그래서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예수를 믿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럽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에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아니요, 거꾸로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해. 가족들 가운데 그런 판단이 많죠. 서로 간에 재고 헤아리는 게 많아요.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대상은 주님의 12제자, 두 번째는 주님의 70명의 제자, 세 번째는 많은 무리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주님의 말씀을 측근해서 듣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셨던 첫 번째 대상은 12명의 제자예요.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가 도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지요. 우리는 마음대로 헤아려도 되지요. 우리는 마음대로 정죄해도 되지요. 아니요. 그 주님의 말씀엔 예외가 없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뭐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로마서의 말씀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일이 없어요. 어쩌다가 심심해서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문헌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라 해서 단 장난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금 로마서 2장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한다고요? 못 피한다고요? 못 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도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판단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야, 저 사람 왜 저리 못됐지? 왜 저렇게 미련할까? 왜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일을 행하지?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의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야, 니도 똑같은 일을 행하잖아. 그리고 하나님 판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판단은 거기서 끝나는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판단하시면 그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진노하셔요. 그에 대해서 징벌하셔요.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요. 판사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재판했다는 이야기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 당신 징역 5년 판단해놓고 당신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해놓고 이제는 벌금도 안 내야 되고 징역도 안 살아야 됩니다 하고 풀어줍니까? 아니요. 그걸 판단한 다음에 판결을 한 다음에 돈 내놔 감옥 속에 들어가 그리고 징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에는 그에 따른 징계가 있고 처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지만 자기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4절에 보면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시니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혹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이걸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압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함으로 인내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릴 때에 너가 이제는 같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가 더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신자가 더 죄를 많이 지을까요? 신자가 죄를 많이 짓습니다. 야, 정답이 바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정답이 튀어나옵니다. 신자가 더 죄를 많이 지어. 대신 신자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기 때문에 죄가 사라져가고 용서 받아져 가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근데 원천적으로 신자가 더 많이 죄를 지어.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아요. 실제의 삶 가운데 원천적으로는 멸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니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죄 중에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게 되어져요. 그래 로마에 있는 당신들, 예수를 믿는 당신들이 이걸 조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너희를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살아가는 너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하여 산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왜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 쌓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이 뭘 쌓아요? 자기의 삶에 진노를 쌓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아요. 너무 성경을 몰라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눈을 뜨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돼 있는데 로마서 2장 같은 말씀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대상인데 뭐라고 생각해버려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요, 믿는 네가 상관이 있다. 그런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의 대상이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지요, 신자. 불신자에게 뭐라고 로마서를 보냅니까? 너에게는 오직 축복밖에 없다. 너는 오직 잘 되는 것밖에 없다. 너는 무조건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쓰는 율법주의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죄를 마음대로 짓는 방종, 방탕한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 두 가지 길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해요. 성경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대로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일견 맞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로마서 6장에 대해서도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신자에게 한 말씀이 신자에게. 사망을 낳아버려요. 사망은 어떤 사망이죠? 영적 사망을 해요. 영적 사망.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죄가 장성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삶에 그댄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고집을 피우고 독선적으로 나가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끊임없이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서 있고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 피가 있는데 나는 죄가 없으니 회개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 그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제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강팍해져 가고 마음이 화인 맞아버려요. 양심이 기능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정도 되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냐 하면 견인이라는 교리를 참 좋아해요. 칼빈주의 5대교리 가운데 견인이 있는데 칼빈은 사실은 견인을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걸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보여주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거나 칼빈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견인교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견인교리예요. 그걸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예수 안 믿어봤으면 상관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의 규결이고 사변일 뿐이에요. 그러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해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포함해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성경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못된 짓을 해도 보응 안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얻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로 바꿔놓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여기서는 어떤 말이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렇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 얻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얻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키기를 원할 거예요. 성경을 바꿔버리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끝내지를 않아요. 로마서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참고 7절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자, 성화되어져 가는 자, 그런 사람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신약성경 바울 서신서에는 서신서마다 한두 번씩은 꼭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반대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다. 당을 지어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파당을 만들어서 진리를 좇지 않고, 진리를 좇는다는 이야기는 지식을 이야기합니까? 생활과 삶을 이야기합니까? 생활과 삶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생활과 삶에서 진리를 따라 사느냐, 진리가 아닌 길을 따라 사느냐, 불의를 좇는 자, 진리를 좇지 않으니까 불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불의는 죄된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셔요? 노와 분으로, 심판을 이야기해요.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나 이제 천국 가.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또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내가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노와 분노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소경 같은 삶을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거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거룩하게 안 살아도 상관없다. 그건 선택사항이다. 아니요. 거룩한 삶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어디 가서 봅니까? 천국 가서 보죠. 주님 못 보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주님 못 보는 곳이 지옥이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곳이 지옥이죠.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봐요?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자, 불신자로 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봐버려요. 그러니 실제로 레벨을 따지면 불신자가 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는 신자 가운데 나올까요? 불신자 가운데 나올까요? 신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 가운데 나와요.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불신자보다 한 레벨 더 악한 사람들은 신자라고 말해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는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요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수신 대상 중에 소속되어 있기도 해요. 라틴 문화 또한 헬라 문화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무엇을 보십니까?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요. 외모는 겉모습을 이야기하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하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사람 그렇게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나온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행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다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그것이 유대인에게인지 헬라인에게 있어든지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로마서 6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사람들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죄 속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하고 다시금 이 로마서 3장 6장 23절 보면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부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희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가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신자들이죠. 이 신자들에게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22절까지도 아니고 23절도 그러고 그 다음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본래 성경에 장절의 구분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편리상 한 900 몇 년도부터 어떤 문화에는 800 몇 년도부터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한 1000년경에 라틴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장절 구분이 나왔는데 그때에야 만들어진 것이고 거의 1000년 전에야 확립되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성경 장절 구분이 없어요. 죄의 삭은 23절에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결과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에는 그래서 죄가 장성하직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치 않아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판명나지도 않아요. 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이 19절에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과 죄는 반대되는 부분에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바치라니야.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의예요.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라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그러한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읽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너희가 믿음에서 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믿었음으로 섰다. 너희가 믿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섰다. 그러니 20절 하반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어떤 걸 두려워해야 하느냐?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원가지는 하나님의 본래 백성.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렀던 본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가지. 그 사람들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런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 너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너가 첫째는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이고 두 번째 적용한다면 지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와 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이 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히는 바 된다는 이야기는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면요? 어미에 거하면. 인자에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인자와 어미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에 너가 누굽니까? 신자죠. 신자. 너가 신자예요. 너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할 수도 있고 어미에 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있으면 넘어진다는 이야기고 이런 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 그러니 이 어미가 있다는 이야기는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게 어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미예요. 근데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 당신들. 그래서 로마는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떤 것이 복음이냐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이 구분하듯이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칭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냐, 양계가 되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양계가 되면 얻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 로마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는 너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했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뭐를 맺지 아니하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 농부들이 갖다가 불에 불살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찍히움을 당한다는 이야기. 세례 요한이 똑같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히움 받으리라.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했던 외침이고,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이고, 동일하게 또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하셔.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인도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근데 그 길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서에 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르시냐 안 따르니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 자식이다.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우리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형제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집사님 이런 호칭이 일반화됐지만 과거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대부분 썼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도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경의 육신이란 단어를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죄된 속성, 죄의 본성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 헬라어적으로 육신이란 단어인데 그것을 해석을 가미해서 죄된 본성 이렇게 죄의 본성 이렇게 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죄의 본성에게 져서 죄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늙어서 죽고 몸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다 늙거나 병들거나 나이 들면 다 죽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심된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어떤 사망이냐 하면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관계가 없다,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인 삶, 영생을 이야기해요. 영으로서,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아니면
또 신념하니까 영이 성령님이 아니고 자기의 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영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것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인도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몸의 행실, 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너희가 살리라.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17절에 보면 자녀이며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은 뭐도 받아야 한다고요? 가보세요.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자녀라면 뭣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요? 주님을 위한 고난. 너희가 자녀라면, 그러면 자녀가 아니라면 고난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이야기. 그래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자녀이면, 정말로 너희가 자녀라면 첫째는 하나님의 후사, 나중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 정말 너희가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녀라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핵심적인 의미가 어떤 면에서 정말로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 믿는 자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의인된 삶이, 의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싱의와 성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내 자유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한 삶을 로마서에서 어디서도 입증하거나 증명하는 데는 없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는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라는 곳에 사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어떤 율법에서 정한 의식들, 할례 같은 의식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킴으로, 아니면 어떤 월삭을 지킴으로, 그런 유대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 율법에서 요구하는 건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식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렇게 하는 너희는 4절에 보면 그렇게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끊어진 자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어떤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너희는 어디에서 끊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심지어 2절에는 만일 할례를 너희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오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끊어진 사람도 있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구약 속에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게서 끊어진 자라 그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떠한 부류들은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 자기의 어떤 공로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공로하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묶어버려서 내가 하는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 능력이 있다 그럽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냥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에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 속에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있을 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지. 삶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입만 살아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무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도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서로 간에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멸망할 수도 있다.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일을 행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신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전에도 너희에게 이걸로 내 경계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라. 그 경계예요. 지금 공산당이 전쟁 일으킬지 모르니까 38선에 있는 군인들은 지금 경계해라. 데프콘 2, 데프콘 3, 데프콘 1 경계해라. 같은 거예요. 경계해라. 정말 조심해라. 지금 앞에는 벼랑 끝이 있다. 조심하면 잘못하면 벼랑이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라. 이 경계예요. 그 경계한다는 이야기. 과거에 갈라디아에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육체의 일 속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금 반복해 이야기한다. 다시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다시 경계한다. 다시 너희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구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경계하는데, 다시금 경계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22절부터 사랑이 맺히고 희락 기쁨이 맺히고 화평 평강이 맺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의 열매가 맺힌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숭배, 술수, 음행, 더러운 것, 원수를 맺는 것, 분재, 원수를 맺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얽매이는 것 이런 것이 많아지느냐 100%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 거룩해 되고 성화돼 가면서 앞이 육체 일은 줄어들어 가고 성령 열매는 더 많아져 가고 이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육체의 이러한 현저한 일들만 삶 속에 가득한 특징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내년 돼서 20명이 됐어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오늘 다투고 싸우고 원한을 맺은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20명이요. 내년 2년 뒤에는 30명이요. 5년 뒤에는 40명이 됐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과거에는 믿는 사람이었다고 칭함받을지 몰라도 그래서 올해 원수가 10명이었던 사람이 5년에 50명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분명히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 현재한 육신의 일이 올해는 원수가 내렸던 사람이 10명이면 내년에는 한 해에 다 치워버리면 좋겠지만 다시 5명, 다시금 3명, 2명 줄어들어 가요. 100명과 원수를 맺었으면 내년에는 늦게 성장하면 80명, 60명, 10년 뒤에는 50명,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속에 이제 점점 기억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치워지고 용서가 되고 축복이 다 되고 정리가 되어져야지 그 사람의 성령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사람이 첫째 맺어져 가니까요. 사람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져 가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죠. 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빛과 성으로 나타내니까 허물을 덮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고 육체의 일만 점점점 많아질 뿐이에요. 점점 더러운 것들의 삶이 많아지고 우상숭배가 점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점점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 명예, 자기가 돈, 수없이 많은 것들 우상으로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100%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중요시하고 우상으로 삼았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들이 점점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내려와야 돼. 하나씩 내려와서 거꾸로 그 자리에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이 육체의 일이 중심되는 사람들, 육체의 일이 삶 가운데 특성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희가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도 경계한다. 너희들 가운데 신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육체의 일들 가운데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성질 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 것들을 계속하여 행해 나가고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함을 쫓아나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거꾸로 마귀를 닮아져 가는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삶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주님하고 영원한 계약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더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고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져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누구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똑바로 뜨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균형 잡히게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의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우리의 산제사가 영원한 생명과 관련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모두 다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